듣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지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서선절 첫 번째 새벽 예배 때는요, 당신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 제가 그 사역지를 묵상에 생각해 보니까 한 서너 곳을 제가 했는데 부교육자 때 한 두 군데 했었던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지냈습니다. 서귀포는 참 작아요. 그 당시 인구가 한 8만 대였고 제주시에는 한 35만 대였기 때문에 월요일이 휴무일 되면은 아내랑 애를 데리고 제주도 시에 나가서 선배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이 되면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겨울인데요. 한라산을 관통하면은 한 5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해변도로로 돌아가면 한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한라산을 관통해서 넘어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산 한 밑자락을 올라서 시작하니까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의 날씨이기 때문에 밑에는 비가 오는데 산은 눈이 오잖아요. 좀 올라다 보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눈이 너무 쌓여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옆길로 빠져서 이제 해변도로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옆으로 밀리는 겁니다. 계속.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저와 제 아내와 하늘이까지도요 같이 부르면서 막 덜덜 떨면서 그 산을 겨우겨우 1시간 넘게 막 그 눈길을 와가지고 해변도로로 나왔습니다. 해변도로 나왔는데 거기는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돌아서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문득 그 찬송 그 당시 찬송가 214장 생각하면 그 일이 생각나요. 그런데 운전은 제가 하고 제 아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두세 살 먹은 한우리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아마 그때 보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있다는 것이 좋은 거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동역자는 어린 애들과 그때 제 아내였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산지잖아요. 산지기 때문에 어디든지 산이 있어요. 근데 굳이 2박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아픔을요, 아브라함에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2박 3일 걸어가면서 여행하면 보이지 않던 것도 다 보이게 돼요. 동행한다는 것은 더 이렇게 그에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굳이 2박 3일 동안 같이 걷게 하시고 여행하신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온전한 순종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내 아픔이 이거다, 좀 네가 알아서 좋겠다고 하는 그런 아픔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에 올라가시는데 혼자가 아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굉장히 친밀했던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3명만 올라갔을까? 12명 다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봤으면 배신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요, 그 변화산의 그 광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수준의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바라보면요, 설익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9명에게는 막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도요 세상의 말로 헛다리를 자꾸 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3명을 데려가셨던 것은 뭐냐면, 이 변화산에서 이제 중요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그 외로운 장소에 함께 동행할 제자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주고 싶은 영적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탄생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관심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회담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의 그 회담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인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붙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으면 붙들어 보세요. 붙들어지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어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이 실패함으로 온 인류가 죽음의 길로 내몰린 것을 너무도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렇지 못해요. 이 모습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4절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굉장히 말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그저 내 것밖에 몰라요. 내 행복, 내 기쁨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것을 이해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인류 구원, 아니 우리 가정, 아니 나예요. 나를 위해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아니에요. 성성적으로 말하면요 나 개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여러분 그 관심사가 나라는 걸 믿으시면서 좀 남은 여생 가운데 좀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변화산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성은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들렸던 음성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 아마 세례 요한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들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3명 제자들은 이 놀라운 체험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충분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보다 더 큰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면서 고전과 함께 글을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글을 하는데 우리 교회 사이트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성공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장 한인들이 많이 가는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링크 걸어놓고 올려놨어요. 첫째 날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배우기. 잠깐 올려놨는데요 댓글들이 달라붙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막 겁을 주어서 믿게 하려고 하느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글도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링크 걸어놨기 때문에. 아주 싹 내려버렸어요. 내리고 나서 제목을 바꿨어요. 나의 영혼을 꾸짖어라. 제목을 맨 처음에는요 그게 그 내용이 그 은둔자의 그 고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배우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은 입에 독소가 가득하구나. 최소한 나는 종교란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사 권사님들이 들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 내용 바꿨더니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이 없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음성 들었을 때 한마디가 더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가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영광을 보고 영광의 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고난과 패배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리아 산의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셨죠. 제자들에게는 변화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의 아픔, 그 길을 좀 고난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나름대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산이에요. 또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고통의 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닌 주님이 그리고 믿음의 동체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하여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